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데 그 어마어마하게 힘든 선교를 하시던 중에 아내를 잃습니다. 그리고 두 자식을 잃어요. 그리고 그가 평생을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노구를 이끌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를 품고 갔을 때는 정말 아내와 두 자녀들을 이끌고 그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아내도 애들도 없이 자기 홀로 그 커다란 가방 하나만 들쳐메고는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그 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배 안에 그 나라의 이제 자기 본국의 대통령 왕이 그 배에 함께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배가 그 나라의 당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군악대 빰빠레가 울리기 시작하고 또 연두에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왕의 이렇게 무사 귀환을 대환영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악대에 빰빠레가 울리고 그리고 그 왕이 그 배에서 내릴 테니까 그 왕의 길을 이 빨간 카페트를 쫙 깔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그 빨간 카페트를 밟고 그리고 연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추앙을 하고 그리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악대가 빰빠라를 물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이 다 배에서 내리고 난 연후에야 이제 그 배 안에 탔던 성객들이 이제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기는 평생을 아프리카 그 오지에다가 젊음을 정열을 다 바치고 정말 이제 다 늙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노구를 이끌고 허름한 가방 하나를 들쳐매고 그 배에서 내려왔대요. 그런데 누구 하나 자기를 반겨주는 이도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그 대통령 임금 왕이 그 배에서 내릴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대환영을 하더니 자기가 내릴 때는 개미 한 마리도 없더래. 아무도 없이 누구도 하나 자기가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바쳐 선교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가 나타나서 고생했노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얘기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말 실망했어요. 뭘 바래서가 아니고 뭘 기대해서가 아니고 그 잠시 전에 벌어졌던 그 광경을 보니까 자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그 아프리카 오지에 내 아내를 묻고 내 두 자식을 묻고 나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며 일평생을 다 쏟아 부어버리고 이제는 노구를 이끌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라 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나를 반겨주는 이가 없으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했노라고 했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고 누구 하나 환영하는 이가 없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두 아들, 딸,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묻고 이곳에 왔는데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그러면서 확 울면서 하나 앞에 타령을 한 거죠. 정말 이게 뭐냐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대요. 푸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바람을 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고국에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서운하고 그렇게도 섭섭하냐? 그렇게도 서운하고 그렇게도 섭섭하고 그렇게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도 억울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서운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정말 하나님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그 영혼을 살리느라 정말로 허기진 배 움켜잡고 두 아들 딸들 잃어버리고 내 아내도 묻고 나 혼자 이렇게 다 백발이 돼서 이제 기력을 다 잃고 왔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누구 하나 반겨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인생을 헛산 것이 아닌가 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게? 하나님 뭐라 했겠어요? 예? 예? 무엇이라고? 얘기해봐요. 하나님 뭐라 하겠겠어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돌아온 것은 아니지 않니? 아직 너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지금 남의 나라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것이다. 너도 네 나라 너의 본국으로 돌아오면은 그 왕이 추앙받았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슬퍼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이 아직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산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의 본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들을 수발을 들 것이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어쩐다고 뭐 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 다 받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은 참 대단해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나다고 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75살이 되도록 아니 더 나아가 100살이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75살이 되었을 때에 자녀를 낳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진짜 그때가 75살이에요. 그때 나이가 75살.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 웃음의 소리로 50만 넘어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75살이 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준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200명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 바레아다에 모리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질까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겠느냐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었다면 과연 여러분 믿어져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나이가 75살이야. 그런데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그 약속, 그 하신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겠느냐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려서 꿈을 꾸었는데 볕단 12개가 자기에게 절하더래요. 그리고 하늘에 해달 별들이 자기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를 최고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내 형제들은 물론이고 내 부모들까지도 나를 우러러보고 떠받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꿈을 꾸었다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꿈도 참 좋은 꿈을 꿔요. 그런데 우리가 막 세상에 짓눌리고 막 세상에 허덕이고 여유가 없고 은혜가 떨어지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내 심령에 낙이 없이 되면은 반드시 잠을 자면 꿈을 아주 좋지 않는 꿈을 꿉니다. 참 미안해요. 진짜 기분 나쁜 꿈을 꿔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는 꿈을 꿨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꿨다니까요. 그런데 그 꿈을 붙잡은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런 꿈, 여러분 꿈 꾸었는데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있은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꿈 꾸잖아요. 수도 없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꿈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까지도 나는 그 꿈 잊을 수가 없다는 꿈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꿈? 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 있는데 어때요? 그냥 있는 거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잊어지고 안 지워지니까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는 거예요, 그만?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서 어마어마한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이 참 희한해, 참 이상해. 그래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꿈이 나에게 현실이 되고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집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기억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좋은 꿈이면 나쁜 꿈이면 어쨌든 간에 좋고 나쁘고 하는 꿈을 꾸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대로 될 것이라고는 사실을 믿고 그 꿈이 끌어가는 대로 가시느냐 그 말이에요.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그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혼자 간직하고 있기보다는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형님들 나 꿈 꿨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하대. 아버지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해가 달이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대. 아주 기분 나쁜 꿈이죠. 화가 나고 성질날 꿈이죠. 이 에리디 애기한테 우리가 절을 할 리가 어디가 있으냐. 하면 네가 하지. 그런 거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걸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내게 꿈으로 말씀하셨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죠.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형님들의 미움을 받죠. 그냥 꿈을 꿨으면 혼자 입 다물고 있지. 그걸 그냥 꽈발려 가지고 형님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성님들이 나한테 경배하고 나한테 엎드리고 나한테 이러더라는 얘기를 들은 형님들이 좋아할 턱이 없죠. 실제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화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형님들의 눈밖에 난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겨 버리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슴에 품고 진짜 그 말씀대로 그 꿈대로 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아주 부잣집 귀한 막둥이 아들이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언제는 하나님이 형제들이 나한테 다 엎드려 절하고 해달 별들이 나한테 다 절하고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그렇게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더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졸지에 내가 노예가 됐으니 노예가 종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식이 나도 그는 노예예요. 그 노예로 한번 팔려가면은 영원한 노예입니다. 다시 평범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꿈을 키워 나갑니다. 열심히 수감 생활을 해요. 그것도 말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대단히 열심히 했지만은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감옥으로 가요. 종살이 할 때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보디발이요, 자기 아내만 외하고 나머지는 다 줬어요. 정권을 다 이름에 줬다고요. 모든 그 보디발의 집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 아내의 그 유혹, 그것을 떨쳐버리게 되니까 이제 되려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언제는 그런 꿈을 주시더니, 언제는 그렇게 하시겠다더니,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감옥으로 나를 데려가서 이 감옥에서 나를 죽게 하느냐고. 이제는 뭐 종도 아니고 이제는 감옥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참 미안한 것은요, 거기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종살이를 해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신임을 받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감 생활을 해요. 간수가 소소한 일을 그 요셉에게 맡겼다 하잖아요. 그만큼 신임을 받았어요. 하나님 언제는 나를 보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더니, 하나님 언제는 나한테 그런 꿈을 주시더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한숨 짓고 눈물 짓고요, 타령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한 것 아니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고 막 따져야 되죠. 그리고는 보라는 듯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 돌려버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꿈이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16, 17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준 그 꿈이 있으니까 그는 어떤 환경에, 어떤 저지에, 어떤 상황에 놓여도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던 그가 일약 국무총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건 순식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안 되고 지금 못 한다고 그래서 끝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뭘 막 긁어 모아가지고 뭘 막 동원해가지고 뭘 막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조건 따지지 않고 환경 보지 않아요. 믿음만 보면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물이 나뉘어라면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돼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 앉았어도 하나님이 들었으면은 그를 꺼내 주실 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을 잃지 않으면 돼요. 꿈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들이 수없이도 많지만은
그 수없이 많은 꿈들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꿈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과정이 굉장한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때마다 잘 슬기롭게 믿음으로 이기고 넘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셉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니까 형님들이 다 절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면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브람을 보고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래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보고 산 거예요. 75살 먹은 노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하게 했다 해놓고는 100살이 돼서 드디어 아들 하나 딱 준 게 이삭이야. 그런데 그 아들 한 17살 먹으니까 이제는 진짜 그 아들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잖아요. 진짜로 그 아들이 오기와 금이하고 키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아들입니까?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삶의 그 어떤 활력을 집어넣어주는 활력소 아닙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그 애만 바라다 보면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막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막 그 아들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놓으래요.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안 믿었고 말지 어떻게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느냐고. 내가 천국을 안 가버리고 안 가면 안 가버렸지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고. 이럴 수 있겠죠. 지옥 가도 괜찮아.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 아들만큼은 안 돼. 이 아들만은 안 돼. 그러면서 때를 쓰고 통을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었는지 19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의 아들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시면 또 다른 자식은 주실 수가 없겠냐고 말이에요. 그보다 더 훌륭하고 그보다 더 낫고 그보다 더 귀한 그 자식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죠. 아들에게 지게에다 나무를 얹고 나무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갑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심정은 어떻겠어요? 네가 재물이다. 네가 오늘 죽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일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어떻게 아들도 서너 명 있는 게 아니고 10명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그 딱 하나 아들, 그 아들 보고 사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래산으로 간다니까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그 심장에 그가 칼을 꽂아서 그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괴로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도요, 괴로운 마음도 안 들어요. 슬픈 마음도 안 들어요.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막 고민해가지고 막 어찌까 막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요. 밤잠을 못 자고요. 밥을 못 먹고요. 막 한숨 짓고 눈물 짓고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 일을 어쩌면 돼.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다가 자기 아내에게 말해서 여보 어쩌면 좋아.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더 나은, 아니면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것인데, 제물로 바치면 더 나았고 더 좋은, 더 귀한 자식을 줄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쩌면 되느냐고 막 야단 법석을 피우지 않았어요. 성경 봐보세요. 어느 한 구석도요 야단 피우지 않았어요. 묵묵히 아내하고도 차마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간 거예요. 재물은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단다.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아마 말이 안 떨어질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절대 나를 망하게 하고 절대 내 아들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거. 빼앗아갈 것 같았으면 애지당초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그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수시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보자.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주님의 마음에 들면은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그 테스트에서도 떨어지는 겁니다. 과락을 해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요만큼 생각하는데 내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바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그 열렬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나무가 자라려면은요 퇴비가 있어야 됩니다. 퇴비가. 아무리 이렇게 예쁜 꽃도요. 엊그제 보니까 이쪽인가 저쪽인가 이 나무 한 그루가 탁 그냥 풀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다 이렇게 희마리가 하나 없이 딱 이어져 있더라고. 물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는 이게 지금 10개거든요. 10개, 20개에 2개. 10개에다가 크기 구멍이 요만한 그 컵이 있어요. 컵에 하나씩 다 담겨져 있거든요. 다른 데는 물 줘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컵 속에다 물을 줘야 돼, 이 나무에. 그래서 그 컵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물을 줬더니 다 살아났잖아요. 한 그루가 완전히 이게 가셨더라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물을 주니까 살아나요. 나무가 자라는 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토양이 있어서, 거기에 퇴비와 비료가 있어서. 나무도 그렇지만 새가 그냥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곤충들이 있어서 자라주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그냥 잘 자라줍니까? 자식들 그냥 놔놓으면 잘 되는 겁니까? 정말로 그 사랑하는 부모의 땀과 눈물이 있어서 그 자식들이 사람 노릇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기 원치 않는 부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생을 안 해요. 양보를 안 해요. 이해를 안 해요. 용납을 안 한다니까요. 적어도 부부라고 하면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고 덮어주고 살아야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이지, 그냥 부부로 인연 맺어서 웨딩 마치 뭐 울렸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하다 결국은 나누어지고 쪼개지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죠. 그 나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겠어요? 그 나라 그 민족이 그 나라를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땀과 눈물이 쏟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땀과 눈물이 흘려야 되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인들이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100배 더 나은 삶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든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든 이삭이 가졌던 믿음이든 전부 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고 해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못 한다 그랬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부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